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목양목과 등류와 관 위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오바노와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 사건과 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 그 언약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인 24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25장 이후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가져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만들어서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모으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35장 20절에서 29절이면 끝납니다. 더군다나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소에서 성막을 짓던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적선하듯이 주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아깝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헌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떤 율법적인 이유, 억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과 7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붙일 보석이니라.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어보면 12가지 재료예요. 금, 은,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 이거는 실 하나의 종류죠. 한 종류라는 거예요. 4개, 네 번째. 그리고 5번째가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그리고 등류와 관류. 등류와 관류는 이 감람류죠. 그리고 향입니다. 그리고 호마노와 보석들입니다. 이 12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보면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집니다. 동물성 재료, 식물성 재료, 광물성 재료. 식물성 재료로는 3가지가 나오죠.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입니다. 식물성 재료가 4개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 실 하나, 조각목, 기름, 향입니다. 광물성 재료는 5가지죠. 금, 은, 놋, 호마노,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이렇게 3 종류로 나누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 출애굽기 24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언약, 그 약속 속에 숨겨져 있던 이 복음, 그 복음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숨겨진 그 복음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제물로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피를 흘렸죠. 양동이에 가득 담았는데 반은 그 제단에 뿌려지고요,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어요. 그때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으로 흘릴 피를 나타낸다, 예표한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 언약은요 지켜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이 힘으로 약속이 지켜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미리 그 피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이 12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적인 메시지를 그 재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12가지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원형인 이 성막,
성소를 왜 하나님은 지으라고 하셨나? 왜 만들라고 하셨나? 그 이유와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막,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길을 여신 것이 성막이고 성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바로 그 피가 흘려질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그 자체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적인 집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스케일 때문에 그 스케일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막은 가로 세로 겨우 22평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천막이에요. 이 사이즈는요, 애굽의 가장 작은 왕의 무덤, 그 무덤을 지키는 문지기, 경비실마도 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겠다고, 자기가 거하는 집을 짓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다 걷어가셨다면 그거는 그 땅에, 그 시대의 애굽 왕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왕들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거서 자기 것을 짓겠다고 했던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거할 어떤 물리적인 집을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한 것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장막, 그 텐트의 진영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텐트를 쳤고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텐트를 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성막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늘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진영이 세워질 때 반드시 이 진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막에만 거하셔서 성막만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이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은 다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우리가 여기에서 하지만 우리 삶 전체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했던 메시지는 성막이라는 건물 자체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살아갈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문을 나가서 운전을 하고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나요? 교회에는 말과 행동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일터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자체를, 진짜 문제는 그게 왜 다른지, 그렇게 달라야 되는지, 아니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어색함이나 내 안에 갈등이 없다는 것이 진짜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교회 성전은 분명히 성막이 발전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죠.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 성전은 분명히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장소죠.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성전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교회 성전에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지만 성막처럼 그 작은 곳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 아무리 크게 지어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그곳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건축한다 라는 것은 이 건물만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교회가 서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만든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 예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도들이, 이 건물은 벽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데 성전을 거룩하게 꾸민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거룩해져야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건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건축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질 재료가 바로 앞에서 말한 성막을 세우는 재료 12가지라는 거죠. 이 12가지 재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로, 또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적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동물성 재료 3가지, 염소털, 수양의 털,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죽 재료들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서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 희생이 피 흘림이고 죽음이죠. 죽음이고 피 흘림이에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과 피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피 흘림의 죽음이 없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희생이,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죽어야 될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두 번째 재료입니다. 식물성 재료,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조각목, 기름, 향입니다. 여러분, 가는 배라는 건 실인데, 세마, 가는 나무나 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겁니다. 조각목도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각목도 식물성이고 기름도 감람나무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향도 식물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식물의 특징은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식물성 재료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 경험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누리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임했고요. 메추라기 떼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마셨어요. 먹었어요.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익혔던,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에서 살아왔던 방식들, 애굽에서 생각하던, 살아가던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걱정, 근심과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로 지어지게 되면 세상 방식으로 지어오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에 눌려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구경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 내 지혜,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내 뜻대로 해왔던 것, 내가 해왔던 이 편한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 나를 만들어 가라고, 교회로 세워지라고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 내 아픈 것을 지고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스스로 자기 유익을 지키려고, 스스로 자기가 살아보려고, 스스로 자기가 교회가 되어보려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가 내어놓고, 내 것 내어놓고,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가 되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금요 배달 기도에 나오시라고 권면하면 힘들 것 같아서 싫답니다. 싫다고 얘기해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질문하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내 생명 내가 지키고 내 유익 내가 지켜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힘, 자기 의지만큼만 살아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디서 주님을 따라갈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려도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시원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렵기만 하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다가 말씀도 기도도 없이 살다가 주님을 그래서 기억하거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사람은 동물성 재료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모셔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구원은 받아요. 내가 교회는 되어져요. 성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식물성 재료로 만드는 성막이 부족한 거죠. 재료가 되지 못,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달라요. 무거워만 보이는 십자가를 순종하고 지면서 따라가면 힘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마음에 어렵던 것들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별이 보이는 거예요. 낙심이 됐는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끌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죠. 왜? 소망이 보이니까, 가야 할 길이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니까.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어렵고 내가 힘든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보고 이루어봤어도 결국은 다 허무해요. 결국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죽음 앞에서 끝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누려보지만 여러분, 그게 누릴 때뿐이지 돌아서면 허무하고, 그리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더 허무해.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상하게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신이 나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자꾸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 자기 유익, 자기 시간, 자기 걸 지키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잃어버려요. 분별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요.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왜 그러지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뻤는데,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어지고 어렵죠? 그거는 영적 성장보다 섬김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금요 베델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혼자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 얘기를 들어요.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게 되고,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8월 중순부터 큐티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나눔 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경 공부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광물성 재료 5가지는 금, 은, 놋, 그리고 호마노, 보석이라고 했어요. 이 재료는 성막을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기초와 기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초와 기둥을 결국 광물성 재료로 짓게 되죠. 철근, 쇠가 그렇죠. 철근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근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건물은 더 튼튼해지죠. 불이 났을 때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다 타서 없어지죠. 철로 지은 집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물성 재료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될 때, 사단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여러분, 사단의 화소, 사단의 화살, 사단의 화전, 사단의 그 손가락질과 우리를 정죄함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광물성 재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예수로 채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만큼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철근이 되고 나의 기초가 되고 예수가 나라는 교회의 재료가 되어질 때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예수가 피할 요새가 되고 예수가 나를 지키는 성이 되어지고 예수가 바라볼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만큼 예수를 깊이 모셔드리게 되고 모셔드린 만큼 가득 채워진 만큼 결국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고 손을 얹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 성장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잡히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로 충만케 되는 예수로 충만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 한 번 우리 기도할 때만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면 마치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있는 거 다 내놓아야 되고 마치 교회를 위해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못 여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린다, 예수를 모셔드린다는 것을 자꾸만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해요. 그걸 자꾸 연결시켜요. 여러분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이 자꾸만 교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이미
우리는 늘 죄성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다 잘하면 뭐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사랑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나는 사랑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자꾸 줘야만 되고 나는 받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심을 주라고요? 사랑을 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뭘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금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겸손히 무릎을 꿇어보세요. 한 절이라도 말씀을 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쓰임 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죠. 어렵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을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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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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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주여,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장과 성숙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로 말하게 하소서. 예수로 행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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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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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성숙과 성장으로 세워가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 그 뒤에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면, 여러분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할, 예수 하늘의 힘으로 내가 살아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살아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일이 예수가 내 안에서 되어지는, 내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어지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예수님 나에게 임하소서. 그 예수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인의 길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셔서 주여, 교회 생활, 그런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드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증거를 붙잡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영혼을 망가뜨려서 결국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빠져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 거짓들은 이 시간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말, 괴계,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정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어내고 풀어내고 오히려
흐트러버리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약한 것, 질병, 병마, 더럽고 악한 것들, 그리고 모든 좌절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주여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